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3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신약성경 38쪽 7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도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알렸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그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상식이 있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상식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규사님 옆에 우리 지원이 예배 때 너무 대화를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우리 지석이 또 예배 때는 예배만 집중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데 많은데 꼭 굳이 예배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꼭 예배 때 대화를 안 하시고 예배 때 드로잉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제일 잘 들으시는 분이 우리 히스만 우리 성도입니다. 손을 들고 막 박수를 얼마나 또 치시고, 옆에 우리 신근여 주사님께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셨나.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나오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 성경에 나눈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또 지혜를 주셨거든요.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자들도 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혹 구원 못 받다 해서 이 땅에서도 뭐 비참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다 죽었으니까. 이때 죽은 모든 인간들과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창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라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말하면 형상 하나님, 즉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다고? 엄마 뱃속에서? 진짜 상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4대 성인이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 석가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석가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석가에게 배웠다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창조주라니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니까. 늘 약한 분인 줄 알아요. 예수님 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란 분이 무서운 심판주라니까요. 창조주요. 그 다음 2000년 전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 예수라는 분을 연약한 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왜 죽이셔야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게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확실히 세우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큰애가 하도 투자를 이야기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가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네. 21세기는 투자를 해. 그러니까 주식을 좀 보니까 주식책을 좀 보니까 투자할 때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요. 만약에 원금이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에서 만약에 어느 선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원하는 거기서 떨어질 때 1% 손실이 날 때 내가 매도하겠다. 그대로 해야 돼. 그 기준을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 돼. 아니면 100만 원을 내가지고 110만 원을 벌었는데 만약에 꺼서 109만 원이 됐으면 바로 손절해야 돼. 그렇지 않고 또 반등하겠지.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져. 50만 원 되면 100만 원 원금이 생각나. 기다리면 또 25만 원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도서도 못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오르겠지.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원칙이 안 돼서 그런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원칙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거든. 손실이 만 원밖에 안 나면 100만 원에서 99만 원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종목에.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10만 원 떨어지고 미수까지 해가지고 신용으로 해가 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기 불러. 100만 원씩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만 원 되면 재기 불러요. 이게 왜 그렇죠? 원칙을 안 세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원칙들을 확실히 세우고 성경 읽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인류를 멸망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둘이 결혼해서 거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체격이 큰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해석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해석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이나 아벨 다음에 나온 셋의 자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용서된 깨끗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낳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라고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셋의 자손이 무조건 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또 맞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또 이상하게 셋의 자손들만 키가 다 커. 그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천사들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면 천사들이 인간들과 결혼을 해서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 거인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게 많은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많은 교회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천사들은 영입니다. 착한 영도 있지만 타락한 영도 있습니다. 타락한 영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해요. 생명은 같은 종, 같은 형상 안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천사는 영이어서 남자 여자가 없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원칙을 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개인들이 이런 성경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영을 오해하고 부활을 오해한 거예요. 영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더니 육체적으로 비교적 큰 사람이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용사들이 되었다. 자, 한번 2번 또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원리를 잡아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이라 불리려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속자를 정할 때는 아들 중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이 상속자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야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 상속자가 될 수는 없지만 아들 중에 상속자를 정한다. 그런데 이 verse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애초에 상속자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하셨고 우리한테 하셨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셨어요. 영에 대한 정의, 원칙을 또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혼에 이어서 몸까지 있다. 이건 뭐가 있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살과 뼈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영만 있어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몸이 있다니까요. 영이라고 불리려면 영하고 혼만 있어야 되는데 몸이 있으면 안 돼요. 영이라고 불리려면 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 즉 살과 뼈는 또 무조건 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천사들은 영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살과 뼈, 즉 몸이 없고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별이 없어요.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하면 더 이상
성별이 없습니다. 네. 천국에 가면 우리 부모님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니에요.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안 돼요. 다 같은 예수님 이후에 다 형제자매예요. 예수님이 첫 장자고,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형제자매예요. 자, 3번.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두 존재가 몸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역시 살과 뼈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성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성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몸에 있으면 얼마나 제약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자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육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형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들에게는 살과 뼈, 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듯이 형체는 있습니다. 보좌에 앉았다 했잖아요. 빛의 형체는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이 소돔 고모라 동성애가 심했다고. 동성애. 남자는 남자. 여러분 남자와 남자 뒤에 또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 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있네. 창세기 19장 5절에 있고 저기 레위기에 보면 남자와 남자 결혼하지 말고 여자와 여자 결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결혼하면 애가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리예요, 원리.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가 심했는데 천사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육신이 이제 동했는가 마음이. 그러니까 관계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천사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남자처럼 보이지만 남자가 아니에요. 옷을 입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별이 없는 줄을 몰랐던 것이 소돔 고모라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형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형체가 있게, 소돔 고모라에서는 형체가 있게,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형체가 없도록 안 보이게 소리만 들리고. 그러나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하고 그래야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주장을 대부분에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살과 뼈는 없지만 형체가 있으시다는 증거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3번에. 또 오늘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가 죽었어. 거지로 죽어야지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부자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거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극단적인 비유예요. 네. 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거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당연히. 이 둘 다 낙원과 음부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 지옥 같은 데 있는데 손가락, 혀, 이거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러죠? 육은 없지만 형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 성경의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4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다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천사의 피가
들어왔다. 그건 이 성경이 그럼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피가 섞여 들어왔다. 창세기 6장에서 말이 안 됩니다. 천사의 피가 섞여 들어왔다면 모든 인간이 한 피로 됐다. 아담의 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도 아담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갈빗대 안에는요, 뼈 안에는 골수가 있거든요. 이 골수에서 혈액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도 같은 피예요. 하와도 아담의 피란 말이에요. 하와조차도 아담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혈통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담, 하와할 때. 같은 피예요. 아담의 피예요. 우리는 전부 다 혈액형만 맞으면 헌혈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혈액형 맞으면 그게 한 피기 때문에. 다 아담의 피기 때문에 혈액형만 맞으면 다 헌혈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했죠? 한 피기 때문에. 중간에 섞여 들어온 다른 피가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색깔도 완전히 다른 인간들인데 서로 피를 주고받습니다. 흑인하고 동양인도 혈액형만 맞으면 피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한 피에서 중간에 다른 피가 섞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 피조물 중에 아내를 골라보라 했을 때 아담이 아내들 피조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담이 짐승들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내 짝이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판단력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아담은 되게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아담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 나의 짝, 나의 반쪽은 같은 종, 같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아담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 5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처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걸 또 이제 창세기 6장에 비유를 한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손을 떠나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 이래 또 이해하는. 이거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을 틀리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틀리게 전하는 사람들을 오늘 설교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까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짐승이라고 성경이 틀린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짐승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생명도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금포리 강림리 또 이 농공 옥포 달성군청 달성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번역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번역하잖아요. 그것도 최소한도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오류가 없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번역상에 어느 나라에서는 양이 좋은 짐승이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염소가 좋은 짐승이라 그럼 번역 왜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데
염소가 보통 우리 성경을 보면 염소가 보통 안 좋은 짐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뭐 몽고나 뭐 어디 이스라엘 중동 가면 또 염소 젖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들도 많더라. 그럼 염소가 좋은 짐승이라.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뭐 이러면 또 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이 성경은요, 모든 게 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한 개의 기둥 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면요, 변질된 그 사람의 다른 부분도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내게 있어서, 성경 자체는 변질 안 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변질이 돼요. 한 부분만 변질됐는데, 이게 서서히 다른 걸 오염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인가? 오늘 그거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 치유하는 천사들이. 사단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인데 그거 치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내야 돼요. 천주교처럼. 변질되면 천주교 변질되가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죽어 귀신 되면 제사 지내야 돼요. 변질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밤에 귀신 무서워 숨겨. 조상이 믿지 몰라. 자, 5번 읽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됐습니다. 좀 이따 결론입니다. 자, 천사들이 처음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흑암 속에 가두어주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 운명에 딱 묶어 놓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 세상이 출현해서 무슨 뭐 네피림을 낳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 지위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단 귀신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천사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을 딱 알려주시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역할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보조의 역할이에요. 보조의 역할. 천사들의 역할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나중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인간들이 저 천국을 다스릴 때 섬기는 종이 되라고 천사들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할 역할을 다 알려줬었는데 일부 천사들이 반란을 계획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는 섬기는 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일부 천사들이요. 나는 섬기기 싫다. 내가 왜 섬겨야 돼? 교만이죠. 하나님이 섬기라고 역할을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지석이도 어떤 목표를 딱 정했으면 그게 모든 게 다 바늘구멍이다. 모든 게 다 바늘구멍이지만 내가 말했듯이 상식을 지켜가면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불렀는데 교회 안에서 상식대로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바늘구멍을 내가 뚫어야 되는데 희한 팔사나 뚫지 그거 못 뚫어. 그걸 왜 뚫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통로가 있잖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그거 뭐 아멘. 만에 하나 뭐 1억에 하나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아멘.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열에 하나도 어렵다. 내가 뚫으려면 바늘 구멍을 내가 뚫어 들어가면 열에 하나도 어려워.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마귀는 나는 섬기는 종이 되기 싫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역할을 맡겨주시는데 나 그거 하기 싫대. 내가 통치자가 될 거지. 마귀가 이래 생각. 천사. 어떤 천사. 이게 천사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본문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
그래 생각하면요, 모든 게 또 어긋난다니까요. 성경이 오염되기 시작한다니까.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하고, 그래 여러분 딱 원리를 살아보면 성경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룹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이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 대장에 해당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5개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찬양하는 그룹 위에, 그래서 성가대. 모든 성가대는 이제 목사님 옆에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대형교회는 찬양대가 강대산 뒤편에 있어요. 그게 외울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위에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 찬양하는 천사 그룹.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룹. 하나님 위에서 찬양하는 그 그룹은요, 가장 아름다운 그룹이고 완벽한 그룹이었는데, 바로 앞으로 사단이 될 거예요. 이 그룹은 사단이 될 그룹이었어요. 너의 지위는, 이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가 뭐라고요? 네피림 나라라는 게 아니고, 그 지위가 자꾸 그 지위를 그렇게 대입시키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자기 마음대로 자꾸 원리를 끼워 맞춰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창세기 6장에 적용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 지위는 뭐예요? 이 천사들이 가가지고 네피림을 낳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된다는 말이고,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 타락해 마귀가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그게 창세기 6장에 적용한 말입니까?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치자가 되면 보좌해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때가 오면 섬기는 종이니라. 이게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라니까요. 지위. 네피림 나라는 그게 지위가 아니고, 그 지위가 싫어서 거룩한 산 천국을 떠나서 이 우주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6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는 육신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른 성경, 바른 해석, 바른 복음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제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이번 한 주는 또 부딪혀와가지고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자라는 성경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이 그예요. 여러분의 옛날에는 여러분 속에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기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말씀의 원리를 뿌린 거잖아요. 말씀이 이제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욕심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51%만 넘으면 성령,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다. 100% 되면 좋겠지만, 그게 의해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제자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주일 나갈 때 성경책 먼지 털고 오는, 그건 제자는 아니지. 안 그래? 일주일 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주일 나올 때만 성경 보니까 먼지 쌓였어. 그럼 털고, 제자 아니겠죠. 제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진실되게 읽는 사람. 뭐 그렇게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 제자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제자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제자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사람은 뭐 성도끼리 서로 사랑이 제일 쉽고, 불신자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건 차츰 해나가면 돼요.
여러분 내공이 쌓이면 차츰차츰 원수까지 사랑해 나가면 돼요. 그러나 제일 쉬운 사랑은 뭐라고요? 성도끼리의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해도 여러분을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도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불신자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시는 거죠. 불신자들이 알면 오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전도도 되어줄게 하시겠다. 전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세 번째 제자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뭐겠어요? 이걸 전도의 열매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사랑을 공부해가 배워야 이래가 맺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맺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 다른 건 못 해도. 크리스마스 선배님 마치겠습니다. 이제 몸이 힘드신 것 같아. 마쳐야 될 것 같아.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한 부분이 오염되지 않을까? 이거 염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기둥 한 부분이 오염되면 나머지 부분도 점점 더 오염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오염된 진리의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며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교회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또 지역, 상격동, 또 하나님 우리 이 화원, 옥포, 우리 교회가 있는 농공, 옥포, 이 또 달성군청, 달성요양, 이번 주 예배드리는 달성요양병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